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떠나십니다. 순례의 길을 떠나시는 것이죠. 스페인의 산티아고 길, 사도 야고보가 걸었던 산티아고 길, 지금도 많은 순례자들이 40일 동안 그 길을 걷는데,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출발하십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입니까?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한 고난의 순례의 길을 예수님께서 출발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빌립보 가이사라까지 가셔서 여정을 시작하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의 북부인 빌립보 가이사라에는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황제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가이사라까지 제자를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첫 번째 질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답을 하죠. 그런데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도 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의 대답이었나요? 사도 베드로의 대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대답이지만 이것은 2000년 전 베드로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 하에서 주는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로마의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의 주가 되시며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고 고백한 것은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를 하고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베드로의 고백, 주가 그리스도임이 소문나는 순간 베드로는 죽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고백을 받고 주는 그리스도란 고백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가 되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처음으로 3년 동안 말씀하지 않다가 3년 만에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귀한 계시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을 들은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흔들면서 항변합니다. 예수님 아니되옵니다. 고난의 길, 버림받은 왕따의 길, 죽임을 당하지 말라고 예수님의 길을 만류합니다. 제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왜 제자들을 바라보신 다음에 베드로를 책망하셨는가? 베드로의 마음과 제자의 마음이 한 마음 한 통속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다 바라보신 다음에 대표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를 향해 사탄이라고 예수님께서 대적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 사탄이 주는 생각 어떤 생각이냐면요, 고난이 없는 영광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고난이 없는 영광만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고난을 통과한 영광입니다.
많은 고난,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러 왕따가 되는 것,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야만, 낮아져야만 비로소 부활의 영광이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자신이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로 초대하십니다. 세상의 꽃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가시밭의 길로 초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를 제자라고 말하죠. 스승은 예수님이시고 주님을 따라간다. 주님의 제자, 교회에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에게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소원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자기 죽음,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하였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것. 두 번째, 내가 짊어가야 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결코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직분들이 많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자신이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로 초청하시는데,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며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빌립보 가이사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남쪽으로 오셔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두 번째 제자들에게 예고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 대로 원문의 뜻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다. 여러분, 배신은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도 잘 아는 사람에게 당하는 것이 배신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에게, 더 나아가 가룟 유다에게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지만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두 번째로 자신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 두 번씩이나 들었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묻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질문을 하지 못했을까? 뭐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질문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수업을 듣잖아요.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할까요? 알아듣는 학생이 모르는 점에 대해서 질문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은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의 말씀을 알지 못하였기에 질문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묻는 것도 두려워하면서 입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제자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였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에게 깨달음이 없었고 그들의 마음이 둔하였기에 두 번씩이나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던 것이죠. 지난주 목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울산에 미세먼지가 가득하였습니다. 보통은 미세먼지가 서울 쪽에 많은데 이번에는 동해안 지방, 경남 지방에까지 많은 미세먼지가 있었고 심지어 창원의 경우 프로야구 경기가 취소가 될 정도로 많은 미세먼지가 우리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미세먼지가 가득하면 도시가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세먼지 같은 것들이 가득하면요, 잡것들이 가득하면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고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둔해버리면 아무리 주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어도 속위에 경이 껴요. 문제는 무엇인가? 이런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변화가 없고 깨달음이 없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자들의 마음이 그러하였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둔한 자, 주의 말씀을 듣고도 깨달음이 없는 자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실수를 반복을 하게 되는데 과거의 실수를 반드시 반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 말씀,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주의 고난의 말씀을 듣고도 베드로가 주를 만류했을 때 주님께 사단아 책망을 받았던 것처럼 제자들이 또 한 번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어떤 실수일까요? 그것은 바로 길거리에서 누가 서로 크냐 하면서 그들이 쟁론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제 가버나움에 도착해서 집에 도착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자 제자들은 다시 잠잠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길에서 누가 서로 크냐하고 쟁론, 말싸움을, 말다툼을 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갈릴리로 오기까지 자신의 고난과 그 죽음과 부활을 두 번씩이나 예고하셨지만 제자들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였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오히려 자기들끼리 서로 누가 크냐고 말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번지수가 달라도 너무도 달랐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이것은 마치 부모가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자식들이 재산 싸움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가정생활을 하면서 교회생활을 하면서 왜 싸우고 있습니까? 싸움의 원인은 이것입니다. 누가 크냐? 이것 때문에 여러분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싸움박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더 나이가 많다. 내가 먼저 왔다. 내가 고참이다. 교회에 먼저 왔다. 내가 더 크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말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중심에 있느냐, 누가 센터에 서느냐 싸우면서 우리는 내가 너보다는 잘났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언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5절에 앉으셔서 12명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라. 누구든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싸우던 12명에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첫째, 리더입니다. 큰 사람이죠. 첫째 큰 사람은 앞자리에 서는 자가 아니라 센터에 서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주변부에 끝에 서 있는 자가 큰 사람이 말씀하시고 큰 사람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무사람을 섬기는 자임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섬긴다 기독교적 용어로서 많은 사람들도 세상에서 쓰고 있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이 섬긴다는 것은 과거 종들이 하던 일입니다. 이 섬긴다는 고사한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것은 입으로 말로 때우는 것도 아닙니다. 섬김은 나의 손을 사용해서 나의 발을 사용해서 가정에서 음식을 만들 때 누군가가 그 손을 사용해서 식구들의 음식을 마련하는 것처럼 섬긴다는 것은 내 손을 사용해서 내 발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섬김은 지갑을 열고 물질을 사용해서 하는 것이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크냐 말다툼을 하는 사람은 다 작은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그릇이 작은 사람들은 늘 말로 누가 크냐 하며 말다툼만 하고 있습니다.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말다툼이 아니라 자신의 손과 발과 물질로 섬기는 자가 바로 큰 사람이며 큰 그릇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나서 받는 학위들이 있죠. 학사 학위가 있고 석사 학위가 있고 박사 학위가 있습니다. 이 박사 가운데는 삼색줄이 있죠. 최고의 영예가 바로 박사 학위 가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박사 학위를 가진 성도, 공학 박사 학위를 가진 성도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박사 위에 더 높은 학위가 있음을 여러분 아시나요? 박사 위에 있는 학위가 무엇일까? 포스닥터가 아니라 박사 위에 어떤 학위가 있는가? 따라해 보실까요? 박사 위에, 크게 박사 위에 밥사입니다. 뭐라고요? 밥사. 박사 외에 어떤 학위? 밥사가 바로 박사보다 더 위에 있는 학위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밥만 먹고 끝나지 않습니다. 뭘 마셔야 됩니까? 차를 마셔야 되고요. 차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뭘 먹어야 됩니까? 빵도 먹어야 되는 시대가 왔는데요. 밥을 사고 차를 내고 빵을 사주는 사람이 바로 박사 한 수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이전도에서 박상진 공원에 비가 좀 내렸지만 야유회를 갔습니다. 회원들이 또 공원을 걷고 맛있게 밥을 먹고 교회 주변의 카페에서 이제 차를 마시고 늦게 이제 교회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제가 어제 목양실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을 때 이전도의 한 권사님께서 저 먹으라고 이제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테이크아웃해 오셨고, 그리고 블루베리 케이크를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단 것이 필요했는데 그 단 것을 먹고 힘을 내어서 설교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신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 권사님은 박사 위에 밥사, 밥은 아니었지만 차와 케이크를 사신 그 권사님, 밥을 내는 사람이, 차를 내는 그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며 그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돈이 많다고 말하는 사람은 결코 큰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늘 남의 것을 얻어먹으려는 거지 근성이 있는 자도 큰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나의 물질로 섬기는 자가 바로 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세우시고 그리고 어린아이를 안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함이라. 놀라운 말씀을, 혁명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 어린아이들은 가정에서 대우를 받습니다. 얼마나 큰 소리를 치는지 모르고 모든 가정이 아이들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2000년 전 예수님 당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여성들과 어린 아이들은 카운트를 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어린 아이들은 사람 취급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센터에 세우시고 그 아이를 친히 안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금요일 우리 교회에서 아기 학교가 있는데요. 아기 학교는
가장 어린 아이들이 처음으로 공부하는 아기 학교입니다. 아기 학교 아이들 3명인데요. 최고의 VIP로 모시고 있습니다. 아기들이 이제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달려가서 극진하게 아기들이 내릴 수 있도록, 왜냐하면 쌍둥이도 있기 때문에 혼자 힘들기 때문에, 엄마 혼자 힘들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아이가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수업을 마치고 점심 먹고 차를 타고 갈 때는요, 모든 교사들이 다 나와서 극진하게 인사를 합니다. 대통령을 만나는 것처럼 정성을 다해서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금요일 날 대신방 기간이면 신방이 없으면 같이 점심을 먹고 어린 아기들 안고 교회 앞 공원을 한 바퀴 걷기도 하는데요. 그것을 보고 교인들은 할아버지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할아버지 연습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기들을 안고 공원을 걸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을 여러분 어떻게 대하고 계시나요? 소 닭 보듯이 성도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대하듯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신자 얼마나 교회가 어색하겠습니까? 새 신자가 올 때 주님을 모시듯 새 신자를 맞이하는 것이죠. 교회학교 아이들 게임도 하고 철부지 아이들이지만 그 아기들을 어린이를 대할 때, 청년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를 대하듯 그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 많아 걸음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대할 때, 몸이 불편하셔서 계단을 오르기가 어려운 성도들을 대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대하듯 하는 것입니다.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고, 예수님처럼 아이들이 있으면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를 대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자식과 손주들을 끔찍이 대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 대하듯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교회 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제22대 총선, 이번 총선이 많은 격전지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낙동강 벨트와 함께 한강 벨트가 격전지가 되었는데 서울 동작을 선거구 역시 격전지였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당선이 되었죠. 그런데 그녀는 서울법대 출신의 판사 출신 엘리트이고 남편 역시 현직 판사이지만 부부의 딸은 다운 증후군을 가진 장애인입니다. 그 똑똑한 두 사람 사이에 다운 증후군 아이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제가 장애인의 날이었는데 나경원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하여서 딸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이 선거 기간 중 얼마나 선거가 치열했습니까? 엄마가 치는 여론조사가 나올 때 딸은 연신 문자로 엄마 화이팅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딸은 엄마의 선거 유세를 돕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엄마가 살짝 고민했습니다. 장애인 딸을 유세에 세워야 되나 고민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차별적인 시각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딸에게 내가 하고 싶으면 하렴이라고 하였고, 그 딸은 이름이 유나인데요. 유나는 열심히 엄마를 위해서 선거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 선거가 개표도 치열했죠. 사전 여론조사도 있었고 그러했는데 개표가 시작되자 딸은 TV에 당선 확정이 뜨기 전에는 선거 사무실에 가지 말라고 어드바이스를 했다고 합니다. 끝까지 신중했던 딸이 나의 선생님이라고 엄마는 말합니다. 오늘 장애인의 날이라서 그런지 다시금 나의 선생님 유나의 지혜를 생각해 본다라고 그녀는 글을 맺었습니다. 다운 증후군 장애를 가진 딸을 내가 돌보아야 할 내 밑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선생님으로 가장 귀하게 딸을 바라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직도 교회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말싸움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작은 자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한참 멀었습니다. 큰 자는 누구인가?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바로 큰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자가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아름다운 섬김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공동체가 작지만 큰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힘들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주님을 대하듯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주님을 대하듯 바라보시고 가르치시면서 학교에서의 일들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영업을 하고 있다면 그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응대하시고 환대하시고 돈을 벌기 위함에 섬김의 마음과 환대의 마음으로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사들처럼 누가 크냐라고 말하는 언쟁을 벌이며 싸움을 벌이는 작은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사람을 섬기는 큰 그릇으로서 큰 자로서 이번 한 주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섬김의 벌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